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린이 하나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회개하여 어린이처럼 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이처럼 자신을 낮추는 이가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이다. 또 누구든지 이런 어린이 하나를 내 이름으로 받아들이면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너희는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않도록 주의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늘 보고 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초전성당에 와서 장례 미사를 그렇게까지 많이 예상만큼 많이 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다른 시내 본당에 비하면 꽤 했겠죠. 그 가운데 아마 오늘 보내드리는 이 요한나 자매님은 꽤나 제 마음에 남을 것 같습니다. 네. 유언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가족들이 신자분들이 아니니까 신앙에 대한 마지막을 챙기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셨는지 장례미사만큼은 꼭 해달라고 부탁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항상 가면 어린이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오늘은 우리 요한나 자매님을 전혀 걱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유가족분들을 신앙적으로 염려하는 거죠. 왜? 나중에 같이 못 만날까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성취하고 살지 않습니까? 그건 우리 능력에 기반하는 겁니다. 내가 가진 지식적 능력을 바탕으로, 경제적 능력을 바탕으로 세상에서 여러 가지 위치를 차지하고 살아가죠. 그리고 우리는 그걸 힘이라고 느끼고 내가 가진 능력이라고 느낍니다. 그런데 그게 완전 파괴되는 순간이 다가옵니다. 무력해지는 순간이죠. 바로 죽음입니다. 그죠? 죽고 나면 내가 갖고 있는 권력이 무슨 의미며 내가 갖고 있던 그 어마어마한 재력이 또 무슨 소용이며 아무리 좋은 차를 갖고 있든 그걸 내가 운행할 수도 없고 좋은 집을 갖고 있어도 내려놓고 가야 됩니다. 그죠? 우리 신앙인들은 이렇게 믿습니다. 세상이 그냥 조성된 것은 아니고 그걸 뜻하고 의도하신 분이 계실 것이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 인간을 이렇게 사고하는 존재로 보다 높은 차원을 갈망하는 존재로 만든 것은 당신이 우리에게 그걸 선물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그걸 성취할 능력은 존재하지 않고 그분에게 매달려서 그분이 손을 내밀어 줄 때 그분의 힘으로 마치 우리가 하늘에 날아오를 수는 없지만 비행기를 타면 그 비행기의 힘으로 하늘까지 가서 머무를 수 있는 것처럼 훗날에는 그런 일이 벌어질 테니 의탁하는 정신이 되는 게 필요하겠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를 믿고 그분이 얘기해 주시려는 길의 방향대로 성실하게 살려는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나 자매님은 전혀 걱정을 안 하는 게 그야말로 철부지 어린이, 오늘 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제가 가면 저보다 훨씬 나이가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마치 아버지, 정말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 보는 어린이 같은 모습으로 침대에서 아이고 신부님 오셨어요 하고 손 꼭 잡아주시고, 그죠? 그러고는 또 기억나는 게, 아니 어디서 돈을 구하셨는지 항상 10,0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아이고 이 오빠 못 드려 죄송합니다 하면서
어르신 안 주셔도 됩니다. 다음부터 주지 마세요. 캐도 갈 때마다 만 원짜리 한 장씩을 손에다 콕 쥐어 주십니다. 예. 얼마 전에는 그 효병원의 다른 분에게 잠깐 찾아갔다가 그분도 얼마 전에 장례미사를 했죠. 그리고는 잠깐 들른 게 마지막 모습이었어요. 그때도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근데 참 쌩쌩하셨는데, 그죠? 사람이 자기의 마지막이 언제 어떻게 다가올지는 진짜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마음이 늘 반반이셨습니다. 한 마음에는 여기 있고 싶지 않다라는 의사표현을 하셨고요. 병원에 있고 싶지 않다. 당연히 집에 가고 싶었겠죠. 하지만 집이 그걸 받아들일 환경이 안 되니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고, 또 다른 마음 한켠에는 인자 여 사람들하고 좀 친해져 가지고 여기 있어도 괜찮다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근데 항상 걱정하던 게 하나 있었어요. 우리 아들이 신앙생활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 안에서는 우리가 하느님을 믿고 의탁할 때 그분이 데려가시는 영역에 그러지 않은 이들이 쉽게 들어갈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당신의 유언이라는 게 곰곰이 생각해 봤을 때 당신의 마지막을 어떻게 정돈할까? 이건 사실 당신에게는 의미 없는 겁니다. 당신은 한평생을 하느님을 바라고 살아왔고 하느님께 가는 것만 믿고 있기 때문에 그리로 가지 않고 다른 길을 갈 수가 없는 겁니다. 다만 훗날에 가족들이 함께 와서 당신의 이 조음을 나누면 좋지 않겠나. 그래서 이 마지막 순간만큼이라도 가족들에게 신앙 맛이라도 한번 보여주자. 뭐 신앙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알아서 각자 하겠지만 그래도 이 마지막 순간만큼은 한자리에 모여서 같이 하느님 앞에서 어울리면 좋지 않겠나. 우리 한국은 전통적으로 장례 자리는 왁자지껄하고 떠들썩한 분위기였죠. 예. 가는 분들을 기쁘게 보내드리는 자리였습니다. 예. 그러면서 슬픔을 조금이나마 잊고 남은 것들을 털고 가는 마음인 거죠. 사실 우리의 장례, 이 미사 안에서의 장례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제 미사를 마치면서 여러분들은 요한나 자매님하고 작별 인사를 할 거고요. 그때 행여라도 마음속에 내가 못다한 말들이 있거든. 이따가 제가 향을 이렇게 뭉게뭉게 올라가는 향을 칠 거거든요. 그때 그분이 이제 하늘나라로 작별하면서 가신다라고 우리는 신앙 안에서 믿고 있으니까 우리 유가족분들 마지막 말씀들 나누면서 혹시나 제가 못다한 정성이 있으면 용서해 달라고 그 순간에 청하면 기쁘게 올라가시지 않겠나.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가시는 길에 같이 동참해서 훗날에 같이 만났으면 정말 기쁘지 않겠나. 생은 언젠가는 끝나거든요. 여기에서 우리가 가진 거 얼마 안 되는 걸로 찌지고 뽑고 싸워봐야 아무 의미 없는 거고요. 훗날에 영원 안에서 기쁨을 만끽할 때 인간이 원래 창조된 목적을 다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일부러 원래 장례용 복음이 따로 있는, 그러니까 제가 읽은 이 글이 장례를 위한 글이 따로 있는데 오늘 복음을 일부러 읽었습니다. 왜? 우리 요한나 자매님한테 너무 어울리는 글이에요. 누구든지 이 어린이처럼 자신을 낮추는 이가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이다. 만약에 우리가 그분의 영혼이 아직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이런 예식들을 거행하고 있는 거라면 전능하신 하느님께서는 그 영혼을 이 마지막 작별의 순간에 같이 하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지금 우리 곁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실 겁니다. 그러니 이 마지막 순간 남은 앙금 하나도 없도록 마음에서 잘 정리하시고 그리고 우리 요한나 자매님 잘 모셔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당신의 유언 들어주셔서
제가 이 자리를 대신해서 유가족분들한테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멘.